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선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자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기레노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할례의 표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례의 표시가 있습니까? 할례의 표시가 있습니까? 제가 17년 전 여기 강화 근처에 있는 김포 대구면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17사단 포병 대대에서 군 생활을 하였어요. 저는 포병 대대에서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병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포병 운전병이니까 포병들은 힘든데 운전병은 좀 쉽지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운전병이니까 운전만 하다 왔겠다. 제가 운전병이니까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릅니다. 저희 부대는 포병 부대라서 운전병이지만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아요. 가끔 훈련을 나가거나 포를 끌고 견인하고 나갈 때 운전을 하지 그 외에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운전병인데 운전을 하지 않고 대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운전병에 퓨어가 있어요. 수송부에 퓨어가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무엇이냐? 차를 닦고 조이고 기름칩니다. 운전을 하는 것보다 차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하는 게 맞나요? 근데 그저 저희는 차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운전병인데 정비병처럼 수리를 합니다. 차를 수리를 해요. 그렇게 큰 5톤 트럭 바퀴를 보셨을 거예요. 그 큰 트럭의 바퀴를 빼내서 갈기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을 갈기도 해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지금은 카센터 가서 하지만 제가 운전병이었을 때는 그 큰 차 밑에 들어가서 다 빼내고 다 새로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직접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역시 맡기는 게 좋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비를 했는데 그 중에 정비를 하다가 생긴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차 밑에 들어가서 연료를 가는데 연료 필터라고 있어요.
연료에 불순물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쇠 필터가 있습니다. 작은 필터인데 차가 크니까 필터가 클까요? 작을까요? 필터도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쇠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가려면은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전문용어로 시다라고 하는데 밑에 깔판을 깔고 들어가가지고 누워서 손을 들고 그것을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누워있는 것도 힘든데 손을 들고 교체하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어떻게 힘들게 전에 있던 거를 빼냈어요. 새로 있는 것만 갈아 끼우면 돼요. 근데 이게 쇠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하늘을 보면서 천장을 보면서 달고 있었어요. 부들부들 떨리지만 옆에 선임들도 보고 있고 후임들도 보고 있고 잘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조립을 해 나갔습니다. 한 10분, 15분 됐나?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다가 드디어 맞춰진 것 같아요. 아니 됐다 하고 딱 꼈어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됐다 하고 딱 놨는데 근데 그만 그 쇠 연료 필터가 제 얼굴로, 제 머리로 떨어졌어요. 마지막까지 다 됐다 하고 드디어 넣었는데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넣고 마지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떨어진 것이 그때 연료 필터가 떨어져서 어디에 부딪혔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지만 눈 위에 눈썹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신 분은 없겠지만 제 얼굴에 있는 이 상처는 어렸을 때 요강 뚜껑이 난 상처인데 요거 말고 눈썹 위에도 조그만 상처가 있어요. 사실 제 아내에게는 아마 말을 해서 알 텐데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저도 거울을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아직까지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때 연료 필터를 끼우다가 난 상처 끝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고 꿰매었는데 그 상처는 남아있다는 것이 저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나는 감사합니다. 눈에 맞았으면 실명이 될 수도 있었는데 눈 위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도 감사하더라고요. 이것보다 더한 위험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 군생활 동안 2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저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영광의 상처를 기억하고 그 군생활을 기억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다쳤던 사고가 났던 그 순간도 기억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잊지 못할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다. 잊지 못할 상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영광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는 아픈 흔적과 상처가 삶에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나게 하는 아픈 흔적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아멘. 할례 다들 아시죠? 일명 포경 수술이라고도 하는데 남성의 음경의 포피를 벗겨내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을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면 나아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도 막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라 어그적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시대에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변변한 칼도 없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취 기술이 있었을까요? 그냥 생살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아파서 난 지 8일 만에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어려서 아프긴 하지만 잘 못 모를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언제 할례를 받고 있을까요? 거의 다 어린 아이도 있지만 40년까지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아플지 이들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움직일 수 없어요. 며칠 동안 아예 꼼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냐? 바로 적들이 쳐들어오면 아무 반응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방어도 못할 만큼 그렇게 할례의 고통은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할례를 받은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 단 두 사람에 의해서 전멸된 족속이 나와요. 세겜 족속입니다. 제가 창세기 34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적이 쳐들어올 때 아무 반응도 못하는 것이에요. 3일이나 지났는데 단 2명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은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보여요. 그들 우리를 향해 떨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소식통을 들어서 전가를 받아서 우리가 할례를 행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무 대응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례를 했고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는 8일 만에 각자 집에서 하는 건데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아예 할례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할례를 행하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의 위협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것도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죠. 하지만 적이 코앞에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죽어야 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도 말 못할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이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였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은혜를 기억을 알기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반대로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위험과 어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바로 모세가 애굽으로 사역을 하러 올 때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모세가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들은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알고 있었지만 그럼 안 받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사역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아서 죽을 위험이 있었기에 할례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필수 사항이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또 생명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나아가는 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었어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할례의 표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마음의 할례의 표시가 있으시니까. 옛날의 시대의 할례는 표피를 베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이제 맨몸을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될 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이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받은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할례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 아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유대인이다, 선택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홀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의 표시가 무엇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잘 돼서 성공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크고 좋은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자랑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주는 유일한 표시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자랑과 고백은 아무리 자랑하고 고백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할례의 표시, 우리 마음의 할례의 표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일깨우고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있는 삶, 십자가의 표시가 있는 삶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표시가 있는 삶, 할례가 있는 표시의 삶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표시가 있는 삶은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임을 항상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기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주는 표시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들은 표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과 은혜의 시작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그들이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례 받았기에, 나는 유대인이기에,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결국 구원받게 될 거야. 너네 이방인들은 무엇을 해도 너네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착각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는,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구원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 받은 것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바로 우리가 죽는 날, 또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의 끝이라고 그렇게 아니라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아도 괜찮겠지. 나는 결국 구원받겠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의 신앙에 당연히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악용함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겠지.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가면은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사느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때로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무엇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먼저 전해주기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가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전해주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십자가의 표시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표시가 있는 삶은 십자가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수치가 있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아멘. 할례는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고통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 시대에도 몸의 아픔도 3일이 지났는데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아무리 수술이 발달하고 마취가 되었다고 해도 할례를 받으면, 수술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아픔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앞에 있습니다. 이들의 수치와 아픔과 고통은 무엇이냐? 단순히 몸의 할례로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례 받았다는, 약하다는 그 정보가 새어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표시가 있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몸의 할례,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진정한 할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아픔과 고통은 몸으로 인한 아픔도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몸이 찢어지고 아프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바라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셨어요. 자신을 왕이라고 칭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외면당함, 거절감,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버림당하신 그 아픔과 상처가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수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십자가의 삶을,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마음에 그렇게 삶의 표시로 살고 달고 살았던 분이 계셔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이 사도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방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의 흔적을 보여주었어요. 그가 매 맞고 파선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난당한 거 그의 몸이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그는 예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이 복음으로 박해하다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 똑같이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결국 다시 돌아오기를 그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던 십자가의 표시예요. 무엇이냐?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기도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의 안에 십자가의 표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참 그리스도인과 사도라는 표시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십자가의 표시를 마음과 삶에 새기십니까? 저는 요즘 전도할 때 십자가의 표시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음료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음료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안 받으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 받는다고 할 때 그 말투와 말씀에 거부하는 말씀에 감사하지만 이제 다가가려고 할 때 눈빛으로도 오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눈빛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아갈 때 이제 말로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거부당하고 거절을 당할 때 음료가 거절당한 것도 있고 주님이 거절당한 것도 있고 복음이 거절당한 것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거절당했다고 하는 그런 거절감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음료를 전하기에 받아줄 수도 있지만 음료가 싫어서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싫어서 아니면 복음을 듣지 않기 위해 아니면 교회와 예수님의 반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절감이 생길 때 십자가의 표시가 상처가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지만 그런 거절감은 결코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간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십자가의 표시가 상처가 마음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고 음료를 받고 복음을 받고 그것도 귀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반대로 그들이 거부할 때 그때에도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귀한 시간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부하고 거절하지만 똑같이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의 표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표시임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다가 외면당할 때, 거절당할 때,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때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표시가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할례를 다 마칠 때, 할례 표시가 드디어 새겨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 그 죄되었던 과거를 모두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삶의 십자가의 표시가 새겨질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떠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다시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며 살아가서 내 안에 죄의 마음과 습성들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표시를 나타낼 때, 우리가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다가 배명과 거절과 거부를 당하지만 그것에 안갚음하지 않고 똑같이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들을, 아픔들을 씻어 떠나가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표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그 표시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가 바로 십자가가 새겨지며 주의 십자가를 나타낼 때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몸의 고통과 또한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서 할례를 기꺼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표시를 마음과 삶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만 받아 누리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과 거절과 그런 박해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똑같이 죽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들을 씻겨 내려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 삶을 시작하고 하루하루 완성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